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표적, 분명한 표대가 되었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표적, 곧 말씀은 어떻게 표적이 되었을까? 말씀의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이루어진 말씀은 어떻게 표적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최근에 화천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서 안내가 왔기에 보았더니 화천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군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소위 얘기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5층짜리로. 거기에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외국인 교사가 오고 엄마 아빠들 일하기 편안하라고 끝까지 다 퇴근할 때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가면 한 반에 애들이, 화천군에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반에 대여섯 명 모여있는 아이들을 그냥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 때 이런답니다. 화천에 있는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어. 여기 대학이 제대로 있지도 않으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우리가 등록금을 대어줄게. 심지어 외국에 가서 공부해. 그래도 괜찮아.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화천군에 다시 들어와서 화천군을 봉사해. 그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그게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눈길이 가십니까? 저는 그 화천군이 결정한 사업의 중심, 마음이었어요. 마음. 돈도 많지가 않답니다. 거기가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점 없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까 하는 부모의 마음이 확 담아 있어서 우리나라, 아니 최초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 표적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오른쪽에 모세가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꽂아놓고 보라고 하는 장면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이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야 말씀이 표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15절까지 연이어서 생각을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야 그 믿음 있는 자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 오른편에 있는 모세가 지금 다 구리뱀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과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다고 하는 애굽과 싸워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싸운 다음에 괴멸시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문서에 보면 10가지 재앙은 없습니다. 왜요?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믿은 그 이스라엘 노예 중에 노예들이 믿은, 한마디로 노예가 믿은 신과 우리의 살아있는 보이는 파라오와 싸워서 우리가 졌어, 그걸 기록할까요? 기록 안 하죠. 그래서 숨겼는데, 아이피와 파피수라고 하는 오랜 고대 문서 이집트가 발견됐어요. 거기에 그게 고스란히 다 기록된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으니, 그거 지금은 4인 가족이죠. 그때는 평균이 11명이었답니다. 평균. 그러면 60 곱하기 11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더라. 거기에 짐승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무리들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나왔던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가, 그들의 눈에 이런 광야가 있어 새로운 광야가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짐승들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투정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물이 없어서 여길 데려왔느냐? 거기 물 있어. 물만 있는 게 아니야.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서도 거기서 먹을 수 있었어. 노예라는 거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물도 못 먹잖아. 심지어 우리는 음료도 먹었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읽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찾아왔을 때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 그 최대 강국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하던 모세가 당당하질 못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성막을 향합니다. 성막을 향하여 지성소 앞에 있는 문 앞에 딱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것은 그냥 쪼그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려, 자기 형 아론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첫 번째 배신감,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 때 불기둥 부름기둥, 다시 돌아갈 때 가나안한테 다 짓밟히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 불안이 그들을 향한 배신과 분노보다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 소리 못해요. 그 당당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내가 마시게 할 거야. 네가 바로한테 한 것처럼 네가 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거는 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야 라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갑니다. 모세가 여기 보세요. 그 명령대로라고 써있죠.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다 반석 앞에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이르기를 물이 나오라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착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든든해서 용기는 생겼지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분노가 앞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석에다가 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에게 화가 나서 이르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랴. 너희들, 이 반역하고 패역한 너희들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반석을 다 내가 물을 내랴. 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죠.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그랬잖아요. 물을 내라 라고. 근데 화가 났어. 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니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지팡이를 잡고 백성을 모았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엔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죠. 이 분노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 너 물을 내, 이거였었는데 백성들에게 이 패역하고 패역한 것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낼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단지 화나고 우리가 막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분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모세의 마음이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인지 그거 분별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해요.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일어난 상황을 보고 성경을 찾아갖고 막 끼워 맞춰요. 그것보다 잘못된 거 없거든요. 모세는 분노로 저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를 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일까요? 우와, 저 모세의 지팡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놓으면 사람들이 거룩하게만 오시고, 여러분,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팡이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표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쭉 가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에돔 땅을 끼고 이렇게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화가 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 가는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나온 물이었거든요.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찮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처리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없다고 막 그 난리 쳤다가 내가 분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난 이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데 또 그러네. 그제는 나와 아론한테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러네. 분노가 곱하기 한 10,000배는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놋뱀을 봐도 사네. 또 모세의 마음이 변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내 분노가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갈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조건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더 좋은 곳, 더 나쁜 곳. 여러분, 돈 수조 원, 수억 있어 와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아도 믿을 수 없어요. 반대로 마음이 움직이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면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변하여 그 노뱀을 들어 지팡이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더니 구원의 표적이 일어났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6장 16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가 전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전파하는 제자들을 따라가서 함께 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조금 더 흠이 없는 확실한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삶이 변화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삶의 모양이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타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리타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옷가게 이름에도 베리타스라고 써 있고, 심지어 어떤 그 맥주집도 베리타스라고 써 있어요. 이 베리타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바로 하버드 대학의 핵심 교훈이에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정복하였을 때 위안부로 끌려가는 사람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창녀들의 매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논문을 썼어요.
그러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이런 기고를 썼습니다. 진리를 주제로 내건 모토로 내건 기관의 침묵을 고려할 때, 우리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고 신국수주의자들의 담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꼈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학문의 자유에는 책임과 전문성이 따라야 한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서 이 무거운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교수는 진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마저 알고 있어요. 왜요? 저들은 베리타스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체복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은 옷 다 입어서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예수님은 빛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이 믿음까지도 에베소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표적이, 이 말씀의 표적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것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이 표적이 되는 역사가 바로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